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 온 교우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더 온전히 깨닫고 또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자, 42절부터입니다. 이미 저녁이 되었는데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준비일이었다. 존경받던 공회의 의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 요셉의 시신을 요청하였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가 벌써 죽었을까 하여 의아하게 생각하고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를 그에게 물었다.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주었다. 요셉이 삼배를 구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 삼배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묻히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놓았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어디에 눕혀 있는지 지켜보았다. 아멘. 자,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많이 말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난 이후에 즉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그때의 이야기, 그때의 상황은 사실 잘 그렇게 말하거나 듣지를 못하고 거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내일은 이제 곧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던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에 정말 놀라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도 쫓았고 많은 이적과 표적도 보이셔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했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예수님께서 저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역사하시니까 그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을 추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부터 그렇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사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었죠. 없다고 봐야죠. 물론 몇몇 소수의 여인들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무덤에 3일 동안 갇혀있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역시 이 말씀도 역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니까 자, 이미 저녁이 되었는데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준비일이었다. 자, 그때 이제까지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이 공의 의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요셉이란 사람이, 요한복음에도 같은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그동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라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기록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 요셉이란 사람이 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드러나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 요셉이란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굉장한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이 요셉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다. 이 4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이미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분명히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없어요. 사실 제자들이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는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어때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담대히, 이 담대히라는 게 뭡니까? 용기 있게. 사실 이때 누군가 나타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요 라고 하기에는 가장 위험한 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가만두겠습니까? 다들 그런 생각 때문에 다들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도 없고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자신도 사실은 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몰래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죽더라도 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겠구나. 장사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해서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땅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사실은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 희생을 다하면서 충성된 일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비록 무명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충성되이 헌신한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는 많이 볼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장 위험한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담대히 드러내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이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야 됩니까? 항상 어느 때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됩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 시신을 요청한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요셉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그도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공개적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나타나게 될 때, 그는 아마 모든 걸 감수했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자기의 그 명예와 명성과 자신의 많은 것들이 어쩌면 다 박탈되고,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고, 이제는 핍박을 당하고, 자칫하면 목숨도 잃었을 그런 상황에 요셉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빌라도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거예요. 또한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 그래요. 요셉의 이 마음의 가장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고, 수많은 불의한 일이 있고, 정치적인 불의한 일이 있고,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어때요? 평안하지 못해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이 없는 세상, 환란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질병이 없는 세상, 고난이 없는 세상, 괴로움이 없는 세상, 수많은 정치가들과 위대한 장군들과 수많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했지만 안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도, 총독도, 그 위대한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도, 누구도 완전한 세상을 이룰 수 없다. 오직 주께서만이,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 요셉은 분명히 예수님의 설교를 몰래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뛰어서, 그래,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요셉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나 세상은 어때요? 너무나 복잡하죠.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힘들어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고대한다, 기다린다, 갈망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이 땅에 소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설령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정치 세력들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이 땅은 여전히 어때요? 많은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의한 자가 통치하는 것보다 낫죠. 예, 불의한 자가 통치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통치나 완전한 나라와 국가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나 다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합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고 완전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거기엔 악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사고 나는 게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테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악인이 없어요. 악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악인들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고통을 받아요.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악한 자들 때문에 세상이 고통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도 보십시오. 이 악인들이 이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 해놓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짓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통치하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요. 거기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찬송가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런 가사의 찬송가가 있죠? 예,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천국을 갈망해야 돼요. 아니, 참된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요. 고대합니다. 요셉과 같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봐도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때요? 이미 무너졌고 이미 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딜 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전염병을 보십시오. 전염병이 찾아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전염병이 온 세상을 다 찾아가요. 섬 구석구석 이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품지 마십시오. 오직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는 고대해야, 기다려야 돼요. 매일매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그 계시록에 그래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통치, 권능,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가 통치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슬픔과 저주와 고난으로 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은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니고데모도 왔습니다.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도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나 요셉이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증오하는 그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실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니고데모도 사실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하는 데 같이 참여했어요. 우리는 이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나타나야 돼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안전할 때야. 그때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위험한 때, 고난의 때,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드러내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나 손해보는데, 내 생명이 위협받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경력이 자칫하면 무너지는데, 사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고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믿음 생활하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것 때문에 내게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리함이 생기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라면 그때에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 교회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참 우려가 됩니다. 그거는 단순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 뭐냐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세상에 막 비난을 퍼부고 막 겁을 줘요. 막 압박과 압력을 줘요. 근데 만약에 그게 무섭고 두렵고 그게 만약에 신경 쓰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장 자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믿는 것을 드러냈을 때 가장 위험한 때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시대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이 요셉의 요청에 의아했어요. 그가 벌써 죽었을까? 예, 사실은 십자가의 그 형벌은 오랜 동안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오랜 동안. 빨리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랜 동안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게 사실은 이 십자가 형벌의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 벌써 죽었을까? 예, 왜냐? 평상시 같으면 아직 십자가의 형틀에 달린 죄수들이 죽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지 알아보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시신을 내어주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긍휼을 베푸는 걸 보아요. 요셉을 보호해요. 빌라도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만약에 빌라도의 마음이 강팍하고 포악해져서 이 요셉이란 자가 누군데 예수를 추종하는 자냐? 그럼 너도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이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것이 드러납니다. 46절에 보면은 요셉이 삼배를 구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 삼배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눕히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놓았다. 최근에 이 전염병 때문에 로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그 성물을 공개한다고 또 그랬죠. 가짜입니다. 가짜. 로마 천주교가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 세마포 가짜예요. 가짜 유물이에요. 어거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로마 천주교도들이 자꾸 무슨 성물이니 유물이니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미신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걸 찾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말씀에서. 그런 헛된 유물, 그런 헛된 것에 끌려다니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많은 천주교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틀이다, 십자가에 박혔던 못이다, 예수님의 그 어떤 여러 성물을 막 만들어내고 조작하죠.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은 주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친히 예수님의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삼배로 싸고 바위로 파서 만든 무덤에 묻히고, 사실은 이 무덤은 요셉이 자기 자신이 쓰려고 했던 무덤이었죠. 근데 요셉은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줬습니다. 요셉은 다른 제자들과 참 비교가 돼요. 요셉은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존귀하신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물과 피를 쏟은 그 몸,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만신 차이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몸은 거기에 온통 피와 땀이 덕지덕지, 몸 자체가 정말 채찍으로 또 그 두꺼운 못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몸은 지금 정말 보기가 끔찍할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 이 요셉은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 그 삼배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눕히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놓았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은 수많은 그 십자가의 형태를 죽은 수많은 죄수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서 못을 박히고 채찍을 맞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에다가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친히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셔서 그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가? 바로 우리 죄 때문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교회에서 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죄, 그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해야 돼요. 죄 짓지 말아라. 죄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죄를 무서워해라. 죄를 멀리해라. 죄를 끊어라. 교회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죄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거기에서 매달려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거기서 피 흘리셨습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찬송할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시 직전 3일간 그 무덤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겠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부활의 기쁨으로 가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렸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무덤 십자가에서 처참한 몰골로 이렇게 시체가 된 건 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요셉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드러낸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담대히 용기 있게 드러내야 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그 적대감은 이 세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지, 우리가 혹 세상한테 이렇게 좀 잘해주면 우리를 좀 잘 대해주지 않을까? 우리를 좀 잘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혐오감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모든 고난을 그분도 다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분 앞에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무덤에서 계셨어요. 우리 역시 때때로 우리가 어둡고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자신도 무덤의 캄캄한 곳에 있어 봤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주를 믿는 자들이 캄캄한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거기 홀로 두지 않고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 함께 하시고 거기 함께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셔요. 그러니 어두운 가운데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무덤 속에 갇히셨던 그분이 지금 내가 이렇게 캄캄한 어두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무덤 속에 영원히 갇힐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곧 있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자의 모습, 영광스러운 영원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된 믿음을 끝까지 우리 자신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땅이 어둡고 이 땅에 혼란과 고통과 많은 괴로움이 있다고 해도 무덤 속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성도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곧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살펴봅니다. 주여,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성령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생생함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